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회개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를, 왜 자녀들을 키울 때 내 감정을 실어서 때렸을까? 전에도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가지고, 이미 용서했을 텐데도 또 생각나가지고 회개하고, 실은 그거 생각도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또 회개하고, 동생을 때렸던 것도 회개하고, 왜 그랬던 거 막 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 갔을 때에 그 기도해준 어느 분이 누구 때렸다고 이야기를 10년도 넘은 전의 일을 막 들춰내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때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번호는 안 했어야 되는데 더 감정이 이렇게 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뒷바라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결혼해서 안정되게 사는 모습을 보아야 부모의 마음은 안심이 될 것입니다. 때로 잘못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데, 이제 교육 시키기 위해서 혼내고 야단치는데 옆집에서 그거 혼나서 맞다고 더 때리라고 이러면 기분이 어쩔까요? 내 자녀니까 내가 혼내고 교육시키려고 그러지만 옆에서 막 거들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조금 더 심하면 그 집하고 싸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나는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 책망하고 야단쳐도 남이 또 막 나보다 더 화를 내면서 야단치려고 하면 그 기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이후에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하룻밤 같이 자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심판한 걸 보며 우리하고 맞는 깨끗한 사람이 없다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것 또한 소돔 고모라에서 영향받은 죄의 결과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태어난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었는데 나중에 큰 족속으로 나라로 이렇게 커가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의 위치에서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기간 동안 좋은 동맹관계를 맺은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적관계, 원수관계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로 자기 백성 삼으신 북이스라엘, 남북이 나누어진 것은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었고, 그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때도 많이 있었지만 늘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암몬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이었던 유다 망했으니 좋다, 시원하다, 고소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을 하라입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기분 좋아하는 것, 신나하는 것, 통쾌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의 근거에서 또한 심판할 때도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 암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적합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것에 관하여,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세 번째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좋다, 잘 돼버렸다 이러면서 신나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 괴롭히고 자기들이 더 약하다 보니까 늘 억울하게 당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대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무너무 좋다고 신나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강대국에 의해서 오히려 압제당하는, 이런 고난당하는 징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거에서 선지자들의 선포를 근거로 해서 심판은 하고 있지만, 이방 암몬 족속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잘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한 것이지, 다른 주변 이방 나라들이 신나하라고 고소해하라고 심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를 들었어도, 포로로 끌려가게 해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 내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잘못된, 힘든 이런 심판을 보면서 통쾌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눈여겨보았다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처럼 심판자 입장에서 행동하고 심판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끊임없이 하고, 또 부족해 보이면은 제가 힘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감당하겠습니다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심판만 선언하는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 박수치고 그럴 줄 알았다고 통쾌해야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을 살려보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부르짖어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성읍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끌어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봐도, 일반인이 봐도 소돔 고모라는 너무하다, 이럴 만큼 죄악이 관영한 지역이기 때문에 심판받아도 싸, 이런 말이 나와도 마땅할 만한 이런 지역인데,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하고 같이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계속 구하고 줄여가면서 구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의 자세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암몬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대하지 않고 그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표정과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차지하고 아껴놓은 것들을 그들이 들어와서 차지해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고 만민 중에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만이 아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나라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각각의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불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징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자연재해쯤으로 넘겨버리고 또 분쟁쯤으로 넘겨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을 하지 않으려고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쪽으로 쏠려서 뉴스 쪽으로 쏠려가지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자연재해가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벗어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의로운 나라도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또 누군가가 재난을 당하거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자들이 고난당하고 재해가 임했을 때에 그럴 줄 알았다, 시원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도 믿은 지 오래돼서 이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어서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암몬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렇게 끌려갈 때에 성소가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또 백성들이 사는 땅이 황폐화되어졌을 때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예리하게 보면서 심판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 또 마음의 표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늘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심판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럴 줄 알았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본, 더 힘들어져도 이렇게 통쾌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얼마나 잘했는가 주님께서 이제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있는 자답게 주님의 주신 지혜를 가진 자답게 끊임없이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 피로 나를 늘 씻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에 시원해 한다거나 심판자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내 속마음이 우러나올 표현되려고 할 때 극히 절제시키는 일을 우리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곧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인근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하고 불편한 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까지도 우리들은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졌을 때 예배를 소홀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11조 생활 안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내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판단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시 믿음을 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예리한 눈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면 나도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겸손해지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지적하신다면 우리들은 부끄러워서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주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죄로 바로 적용이 되게 말씀하셨잖아요. 음욕을 품고 누구만 바라보아도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법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자유롭게 제대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할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 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끊임없이 주의 피에 의지하는 이 믿음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암몬 자손의 모습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야 한다면 나는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는 축복해야지, 내가 더 이상 저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해야지 했던 사람까지 우리들은 축복하는 자, 기도해 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화목해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내 친족이 아니고 또 친구가 아니어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들은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것이 없는가?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으로 섬길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주고 베풀고 사랑을 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축복하라고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까지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서갈 수 있기를 위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켜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와 연관이 있고, 내 감정과 연관이 있고, 내가 당한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데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내 감정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도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성자라고 지금도 순례자들이 많을 만큼 찾아가고 도전받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분에게 특별히 기념관 세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기념한다고 기념관 세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희귀하기 때문에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두고 가보고 은혜 받고, 책 보고 은혜 받고, 영화 보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감동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 것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습관화가 되어지려면 최소한 석 달 이상은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읽으면서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도전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면 하루는 되어지는데, 금방 또 다른 것이 오르고 생각나고, 다른 일에 불편해지고, 또 다른 거 은혜 받은 거 생겨나가지고 그것도 해야지 하다가 보면 전에 결심했던 것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에게 도전이 된 것은 석 달 이상 계속 유지시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버릴 만큼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받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대해 살리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끊임없이 연구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어집니다.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사모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믿음이다,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기뻐해야지. 하루는 지켜지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평소와 똑같아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했으면 결심을 했네 하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냉장고에도 차에도 TV 앞에도 나는 기뻐하리라 아주 써붙여놔가지고 습관이 되어버릴 만큼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눈에 보여져가지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지, 실패했는데 다시 또 시작해야지, 시도해야지, 이러면서 지키다가 보면 이제 순간순간 기뻐해야지 습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도 미간에도 손목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을 그 정도로 이렇게 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도 그 글씨를 써놓아라, 미간에도 또 손목에도 매라, 그 글씨 상자를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막 머리띠로 해놓고 네모 상자를 양쪽으로 띠에 만들어 놔가지고 머리띠로 하고 손목에 메고 그러고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어. 지금도 그 말씀을 애워가면서 지켜가고 있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애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억하려고 그대로 말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 가면서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축복의 말을 하리라. 이 말씀이 와닿는 자들에게는 이제 축복의 말이 하루아침에 감정 조절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래도 내가 축복 기도하고, 내가 얼굴을 보면서 펴지는 못해도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축복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아도 축복의 말이 나오고 웃음으로 대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표현을 우리들은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평소에 말할 때 계속 2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계속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축복해주는 축복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들이 늘 끊임없이 축복하게 되어진다면 암몬처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힘써 적용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머리 다 믿고 있습니까? 기억 잘 돼가지고 나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해,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뭔가 표시를 해놓고 보여놓아서 저것만 보면 나 축복해야지, 나 기뻐해야지, 딱 내 마음이 다시 떠오를 만큼 주변에다가 여러 군데다가 두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제 서재에는 묵도하고 이런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제 왕이 너의 얼굴이 초췌하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조국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순간 위기 상황에서, 순간 물어볼 때, 순간 대답해야 할 때도 이렇게 묵도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우면서 나도 해봐야지 하는데 순간순간 그렇게 기록까지 해놔도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또 생각하고 하고 다시 또 생각하고 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답게, 구속받은 성도답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와 가까운 혹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자녀다운 행동,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나 때문에 더 힘써서 헌신할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만큼 우리의 영향력을 주변에 계속 키워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